오늘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에스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과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간략하게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에스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 시대가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끝입니다. 에스더 이후에 욥기가 있고 시편이 있고 잠언전도서가 있다고 해서 에스더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로 역사가 더 이상 성경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어디쯤에 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이제 표를 보면 레위기는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일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죠.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끝부분에 역사적으로 해당하는 그 시기에 기록된 거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무엘상이 있지만, 룻기는 사사시대 중에 한 시대, 룻이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를 통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가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온다고 해서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보다 뒤에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스라엘의 역사, 맨 윗줄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시기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었는지 기록된 거죠. 시편은 주로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그러면 어느 시대겠습니까? 위에서 보면 사무엘하,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에 많이 기록되었겠죠. 여러분, 욥기, 에스더 다음에 욥기잖아요. 욥은 누굽니까? 족장이죠. 족장들 성경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욥기는 아마도,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족장들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에스더 다음에 순서적으로 위치한 거죠. 시대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어디냐? 바벨론 포로기 끝난 후에 아마도 에스라가 포로를 귀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후에 그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시대쯤에 기록된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특이하게도 구약 39권, 구약 39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율법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표현도, 어떠한 것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강력하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표현도 없고, 기도했다는 표현도 없고,
예배드렸다는 표현도 없고 율법이란 단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걸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나 예배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느끼니 하나님은 뒤에 숨어 계신, 전면에 나서시는 분이 아니라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에스더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기도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예배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이념과 과학과 기술과 문화만이 들려지는 시대가 아닌가.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봤던 많은 영상들, 신앙적인 영상을 많이 보셨습니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개인 취미와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들리지 않고 우리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시대. 어떻게 보면 에스더와 같은 시대, 비슷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언약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뒤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전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죠?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하루는 그 잔치 중에 호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우리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인데,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와스디 왕비가 매우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와스디 그 왕비를 불러서 왕비의 미모를 좀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 가지 않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용모를 뽐내고 싶지 않다. 대단한 여인이죠. 당시에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왕이 모욕당했다 생각하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국 와스디가 오지 않았고, 이에 진노한 왕은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비를 뽑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당시에 고아였고 유대인 포로였던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포로 중에, 그것도 고아인 여자 소녀가 왕비로 뽑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 시간이 얼마간 흘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각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의 보기에는 참 잘했습니다. 관료직도 잘했고 또 왕의 심기도 잘 헤아렸고, 그래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더욱 높이 왕이 지위를 올려주게 됩니다.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만을 볼 때마다 쩔쩔맸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며 하만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궁중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만큼은 유대인이었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나는 유대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라는 이유로 하만을 보고도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줘? 옳거니 내가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겠다. 마음에 그렇게 하만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그 120개나 되는 각 도가 있는 큰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하만이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고, 그래서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만이 우리를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설득을 합니다.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러자 에스더는 알겠다라고 말하고 왕에게 내가 이 사실을 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당시에 또 예법 중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스스로 왕에게 가면 저 왕비가 갑자기 왜 왔지? 의심을 살 법도 하고,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는 자는 왕비라 할지라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궁중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호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 규례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 용기 있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왕은 에스더를 또 기쁘게 맞아주었고, 결국 하만의 모든 계략을 왕에게 다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거죠.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은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월 3월경에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러니 이 부림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천천히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시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한 개인, 나아가 한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우연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맞아 떨어지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아였던 유대인 포로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 기적 같은 일이죠.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암살의 음모를 듣고 그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소식을 듣고 밝혔다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들던 밤에 우연히 역사책을 보다가 깨닫게 되고 모르드게를 높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마침내 이루어져서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성전도 기도도 율법도 눈에 보이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에스더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고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강하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아마도 어떤 심부름꾼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목숨을 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비단 옷과 좋은 옷과 좋은 음식 먹고 왕의 곁에 있으니 너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라. 환상을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왕궁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고통 없이 지낼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어떤 지위도, 어떤 권력도, 어떤 담장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 내가 이쯤이면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리죠. 더욱 놀라운 표현이 14절에 나오죠. 14절을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라.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한 사람이 침묵하고 또는 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주저앉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침묵하고 한 사람이 작당을 하고 한 세력과 한 무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여기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을 모르드게가 썼습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 다른 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모르드게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일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14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니. 여기서 인간의 책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럼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아닌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재물과 시간과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나의 일을 책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네 일을 네가 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막 살아도 삶이 잘 되고 막 살아도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책임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나는 책임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역사의 한 페이지, 그 무대 위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월드컵 시작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첫 경기에서 이긴 건 알고 계시죠? 그래,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네, 여기까지는 아직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월드컵 주제가 들어보셨습니까? 월드컵 주제가 들어보세요. 월드컵 주제가에 한글 가사가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영상 보다가 뉴스에. 아니 어떻게 월드컵 주제가에 뭐 영어로 쭉 부르고 뭐 부르다가 한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이게 뭐가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막 차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강력한 국력을 뽐내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어떻게 쓰시려고 이 시대에, 이때에 이런 나라가 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때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셨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으니 여러분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이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에스더가 알겠다,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하고 손에 칼을 빼들고 하만을 죽이려고 달려가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일하신다며,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며, 그럼 내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나?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기에 그는 죽을 줄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죠.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용기는 만용이지만 기도하고 일어선 용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용기는 만용이지만 기도하고 일어선 용기는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거죠. 16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 어기면 죽는다니까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죽으면 죽으리다는 뭔가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죽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왕에게 가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음조차 무릅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에서.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에스더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마리아. 김마리 말고 김마리아 여사. 한국 개신교에 가장 깊이 뿌리 내렸던,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가 가장 먼저 뿌리 내리게 되었던 황해도 소래마을,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받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김마리아 선생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랐고 정신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에 신여성, 당당한 신여성이었죠. 그녀에게는 안락한 엘리트의 길과 충분히 성공적인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녀는 에스더와 똑같이 안락한 길, 성공의 길, 꽃길 다 버리고 대한독립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1919년 동경 28 독립선언에 가담하고 이어서 그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현해탄을 건너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3.1운동 불씨를 옮겨놓게 됩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조직해서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체포됐고 모진 고문을 겪다가 평생 몸에 장애를 안게 됩니다. 그녀를 신문했던 일본 검사조차 그녀의 굳센 의지에 탐복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에스더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무너질 때 그녀만큼은 결코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라 사랑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은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은 김마리아와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었다면 한국은 독립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광복이 되기 1년 전인 194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일제치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김마리아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으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많죠.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 이분 이름이 에스더네요. 교회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교육을 위해 애썼던 최초의 여성 지도자 신마리아 여사, 다 한국의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모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는 자리에 다녀왔는데 마지막 이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 본문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 금요 집회 때도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교회에서 육신의 질병과 이런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대요. 그러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질병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지금의 이 질병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똑같이
선교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이 믿음으로 우리 목회의 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도 예배도 율법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에스더와 같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 마지막 9장 22절에 에스더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감사하여서 지키는 불임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고 기도도 들리지 않고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쁘게 즐기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와 같은 믿음,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22절의 표현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